오늘은 최순실과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을 성경의 빛으로 조명한다.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벽에 쓰여진 손가락 글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벽에 쓰여진 손가락 글씨. 성경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전 550년에서 539년 동안 재위를 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네, 이 말씀 또 몇 절 후에 같은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에 있는 이 벨사살 왕이 이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바라보는 이 장면은 유명한 미술의 거장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다니엘서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그 당시에 벨사살 왕이 경험했던 그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대 땅을 침공하고 유대 땅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부수고 성전에 있던 금은 귀한 그릇들을 성전의 집기들을 모두 이 바벨론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아들 왕은 겁도 없이 하나님의 전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쓰였던 그 그릇들을 이 주연으로 술이
거나하게 취한 1,000명 사람 앞에 가져 나오게 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받아 마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잔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금은 동석으로 만든 이방 신들을 우상을 저들이 찬양하고 숭배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벽에 주연이 배설된 그 큰 이 거대한 이 주연실의 이쪽 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무엇인가를 거기에 박사, 무당, 술객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불려서 나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보았던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또 거기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이런 성경의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엇이 왕정이든지 혹은 민주공화국이든지 심지어 독재 혹은 또 뭐 공산국가든지 공산정부든지 민주정부든지 이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교회를 해치고 그런 공산당 정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저 북쪽에 보면 이 김정은 정권 그 아버지 김정일 그 할아버지 김일성 정권 대대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박해하는 이런 공산정부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중 하나입니까? 민주정부라면 몰라도 네 그렇습니다. 공산당 정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부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정부가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우리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죠. 세상 정부는 정부라고 하는 것, government, 뭐 국회 혹은 행정부 혹은 사법부, 왕정 무엇이든지 이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중 하나입니다. 가정과 또한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중에 세상의 정부도 하나님이 주신 기관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정부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건물, 이 사진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이제 한 달쯤 지나면 1월 20일이죠. 네, 그때 2017년 2월 17일 날, 1월 20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날입니다. 지금 미국의 절반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유명한 마돈나 같은 그런 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슬픔을 자기가 지금도 느낀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입니까?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appointed by God. 하나님이 임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정부 또 거기에 고위 공직자들, 심지어 말단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길에서 그 스피드가 빠른 차들을 세워가지고 스피드 티켓을 떼고 교통 티켓을 떼고 벌금을 매기는 그런 경찰도 역시 이 권세 중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권세들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민주주의가 이렇게 활짝 꽃이 핀 이 세상에서 정치 지도자들, 행정 관료들, 사법을 책임지는 모든 검사, 판사 혹은 대법원 판사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별로 인기를 못 끌을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성경에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면 거기에는 소위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이 거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명령을 내린다면 no, 아니라고 우리가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이 제한적인 면에서 그 권세들이 하나님의 도덕법과 하나님의 법과 원리와 일치하는 그런 이 권세들의 이런 이 치하에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언 8장에도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행정관료들, 재상들, 존귀한 자들, 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 이게 사법부를 책임지는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와 같은 것들은 수백 년 된 그런 인간들의 이런 발명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의 권세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포함시킬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박근혜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 사실은 최순실 같은 사람 때문에 그 미움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잘못 관리하고 심지어 비호까지 했다 생각을 해서 아주 거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런 분노를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야하라, 당장 내려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국회의원했던 전효옥 씨 같은 분은, 전효옥 의원은 요새 인터뷰에 자주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은 최태민 기획사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전에 글을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기자였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이런저런 방법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데 인간적인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내가 투표해서 그 사람 뽑아서 그 사람 세웠고 또 그 잘못 정치를 하니까 내가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건 인간적인 얘기고요. 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제 한 개인의 혹은 한 개인 목사의 견해가 절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태민이 기획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또 한국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후광 때문에 그 보수가 이제는 이 막판에 몰려 있으니까 대통령감이 없으니까 박정희의 후광을 입은 이 박근혜를 끄집어내 놓으면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박근혜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박근혜를 세워서 그 대통령을 세우고 이 모양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또 뭐 전효 의원 같은 사람들 뭐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래요. 네. 그 사람뿐 아니라 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읍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뽑아주고 뭐 그 아버지 때문에 뽑아주고 그렇게 뽑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뽑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선거를 하진 않았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을 알아도 우습게 알았죠. 네. 왜 뽑았습니까? 그래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요새는 또 그런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네. 어떤 이 보수적인 입장의 소설가가 조선일보에 글을 쓰는 걸 보니까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소설가인가? 아니면 교수 같아요. 네, 교수 같은데 그분이 우리가 신입니까? 어떻게 박근혜 씨의 모든 걸 알고 우리가 박근혜를 뽑고 안 뽑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 말이 맞아요. 박근혜 씨를 뽑은 그 당시에 뽑을 때는 뽑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뽑았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 후광도 있었겠죠.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정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정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악을 억제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정부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이 세상 정부의 원리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살인을 하면 그 사람도 사형을 당할 것을 바로 여기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의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왕왕 재판을 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그저 몇 년 이렇게 복역하다가 내보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잔혹하게 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사람, 그 무고한 사람은 그냥 죽었고 그 피를 흘린 그 사람은 그저 몇 년 저렇게 살다가 그것도 뭐 특사 받고 나오고 이게 되겠는가? 문제가 있죠.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성경은 분명히 공의의 심판을 그 세상의 정부의 원리로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이 캐나다의 오타와,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있는 국회 의사당 건물입니다. 정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리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공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실현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정글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자들만 살아남고 약자들은 다 착취당하고 죽고 하는 그런 사회. 자, 그런데 안전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안이 잘 잡혀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정부가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사이 그 시리아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내전으로 극도로 피폐해 있고 극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가보십시오. 거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마땅히 살고 싶지가 않죠. 왜 선진국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왜 저 남미, 중미,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꾸만 그 미국이나 혹은 그 유럽으로 지금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이 좀 온전한 곳, 그래서 잘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정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신학적으로 커먼 그레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특별 은혜고, 이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특별 은혜고,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세상 정부 같은 것들, 이것이 바로 커먼 그레이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공복들이, 국회의원도 뭐 여기 판사도 뭐 여기 경찰관도 여기 뭐 대통령도 여기 수상도 여기 뭐 장관도 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Minister of God,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 칼빈 같은 위대한 그 신학자의 글을 이렇게 봐도요, 이 sanctity of, 이 위에 있는 권위들의 이 신성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 신성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의미에서.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박 대통령이 물론 잘못을 했죠. 네. 그래서 비판받는 것, 그건 뭐 어떤 면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면이 있지만, 아주 비판을 해도 형편없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 직책에 대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존중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공당의 책임자라고 하는 그 뭐 야당의 그 지도자들, 추미애 의원인가 이런 사람들 보니까 말을 진짜 함부로 하더군요. 뭐 그 사실로 나타나지 않은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 상대방을 그렇게 인신공격을 해야 되더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그 티격태격하고
그건 하나의 시스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이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 뭔가 이렇게 그 절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정적일지라도 절제하면서 합니다. 야만 국가일수록, 야만적인 정치인일수록 아니 야만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는 야를, 야는 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공복들이 위에 있는 이 권세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영국의 그 유명한 의회 그 의사당입니다. 옆에 이제 빅벤이 있고요. 나라의 법, 경찰, 사법제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입니다. 교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정만 가지고는 세상의 악이 억제되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정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법을 세우게 하시고 경찰도 있게 하시고 사법제도도 있게 하시고 나가서 군대도 있게 하시고 아주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억제하는 수단이 바로 이 세상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 정부도 이 일은 해요. 그래서 공산당 정부도 물론 민주정부가 공산당 정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무한배로 낫지만 그래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땅에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그 부패한 죄인들이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부도 아주 부패해질 수가 있죠. 네. 부패할 때 물론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계획도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박근혜 정부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악을 억제하고 이런 정부의 기능에 있어서 또 사명에 있어서 이것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를 일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수행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지켜지는 국가의 정부가 최고의 정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덕법을 무시하고 깨트려버리고 악을 억제하는 대신에 오히려 악을 흩뿌리고 이런 정부는 최악의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박근혜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의를 구현하고 또 악을 억제하는 그 사명, 그 기능을 하게 하신 것인데 바로 그 정의 구현하는 그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81%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다고 하는데 아주 압도적인 다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234명이면은 야당과 혹은 무당파 이 국회의원 다 찬성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표를 해도 이 새누리당 이 박근혜 대통령 이는 새누리당의 거의 절반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당사자도 박근혜 대통령도 세 차례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은 사과를 하면서
이 검찰이나 혹은 국회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본인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제 불찰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때로는 울먹이고 고개 숙여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것이 명백합니다. 또 한 4월쯤 본인이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봐서도 본인도 잘못을 어느 정도 지금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찰 기소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정의 구현의 사명, 악을 억제하는 이 사명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이죠. 조선일보에 난 사설을 제가 그중에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여 동안 초유의 국정 농락 사태로 혼돈에 빠져 있었다. 최순실 등은 대통령을 이용해 정부 장 차관 자리를 주무르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국회는 탄핵 안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 공소장에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인 4 내지 5% 선까지 떨어졌다. 대통령도 3번이나 담화를 통해 사과하거나 조기 하야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헌정사에 기록될 오점이자 비극이다. 이 조선일보는 국내에서 제일 보수적인 신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신문, 보수주의 신문의 사설에서 지금 이렇게 박 대통령을 평가했을 때 국민의 여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나쁜지 박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가진 여론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이 조선일보의 검찰의 최순실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기록을 한 것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건 검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을 최 씨와 최순실과 공모했다고 그랬어요. 네. 직권남용, 대통령의 직권남용, 또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을 했다. 아주 완전히 죄인으로 여기에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수사할 필요성도 밝혔다. 검찰이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 제시한 의혹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삼성그룹의 최순실 정유라 머니어 특혜 지원 몇십억씩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 강요, SK그룹에 대한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 검찰의 아주 준엄한 그런 박 대통령을 향한 이 기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론도 그렇고 검찰 수사도 그렇고 국회 탄핵도 그랬고 본인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고 이제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의
평가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검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2, 3개월 정도면은 마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까지 6개월 동안, 그런데 속전속결로 지금 아주 하겠다고 하니까 판결이 아마 전문가들은 3월 정도에 그렇게 판결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그러면 이 2달 후에 5월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는 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야죠. 뭐 야당 지도자들이 하야하라, 뭐 탄핵받았으니까 하야하라, 말이 안 되죠. 탄핵을 했으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야죠. 네. 탄핵을 했으면 법치대로 하자고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자. 그럼 법대로 끝까지 해야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한 거 있으면 자기도 할 말 하고, 잘못이 있으면 자기도 밝히고, 네. 그렇게 돼야죠. 여기가 무슨 어디 인민재판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세계 어디를 봐도 좌파는 민치 이걸 주장합니다. The will of the people 이걸 주장합니다. 미국도 그래요. 네. 우리 대중의 뜻, 민중의 뜻, 이 사람들의 뜻, 의사 이게 중요하다. 이거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 잘해요. 미국에서도 그럽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대신에 보수주의자들은 뭘 강조합니까? 법치, 민치가 아니라 사람들 뜻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법치 이걸 주장을 합니다. 이게 미국도 그래요. 네. 한국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순을 보면서는 안 돼요. 일단 법대로 하자고 그렇게 했으면 특검도 지금 하고 있고, 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지금 됐고, 탄핵을 했으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판결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탄핵해놓고 무슨 금방 또 하야하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온당치 못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지금 그냥 막 워낙 분노해서 그냥 막 내려가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조절을 해야 돼요. 법이 왜 있습니까? 법 필요 없잖아요. 국민들이 다수가 원했으면, 방송 보도 보고 다수가 원했으면, 물론 지금은 이제 검찰의 그 판결까지 기소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대로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드려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울에 달아 보셔서 부족한 통치 권세를 폐하여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 폐하여 버리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까 다니엘서 우리가 5장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5장 19절에서 18, 19절 두 번째 읽었고, 바로 그 다음 말씀부터 진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서 그가 즉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며 자기 뜻대로 다 되니까, 죽이고 살린 일이 자기 휘하에 자기 아래 다 있으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도구가 유대 백성이 계속 죄를 범하고 한 5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치시는데 누굴 쓰셨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임의로 막 와서 유다 땅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을 죽이고 끌고 가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가고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멸망시켜 버렸지만은,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허용하시고 그 모든 일이 발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한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시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을 행했던 이 몽둥이가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교만을 행함으로 완악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느부갓네살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도를 지나실 때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는 그냥 놔두시는데 어떤 도를 지나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여 버리시고 그의 영광을 뺏어 버리시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미쳐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물을 먹으며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냥 막 들을 배회하고 미친 사람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을 합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 쫓겨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 당시 바벨론, 그 당시 이 중근동의 이 정치 질서,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들은 저울에 달아서 폐하여 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사람들 누구든지 그 자리에 권위의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당신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폐하해주고 아들인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고 세우신다고 한 하나님의 왕권을 알고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져서 그의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즉 하나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저게 지금 히브리어로 이 벽에 벨사살 왕이 지금 뚫어지게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손가락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 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겔 저울에 왕 벨사살을 달아보니까 부족했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네, 지금 여기에 벨사살 왕이 이렇게 심판 선고를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형 선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메데바사 사이러스, 성경의 고레스로 나오는 그 왕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 바벨론을 쳐서 함락을 시켜버리고 천하가 바뀝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죽고 그의 정부는 끝장이 나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벽에 쓰여진 손가락 글씨, 이미 국민 여론이 그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또 국회가 그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또 검찰이 그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글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씨의 정체는 미완의 손가락 글씨입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잘못은 있지만 대통령직을 내놔야 할 만큼 파면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이 잘못은 아니다 하면은 박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을 내리면 그때는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게 되고 대통령으로 그리고 퇴임한 대통령으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이 손가락 글씨가 다 쓰여지면 어떤 그런 글씨가 나올지,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나올지,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지금 9명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 그 법관으로 지금 돼 있죠. 네. 근데 1월 말에 3월 중순에 이렇게 두 사람의 법관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최종 판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두 사람 다 빠지고 7명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온당하다. 6명의 법관이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9명 중에서 2명 빠지고 3월 중순에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두 사람 법관들은 다 임기가 이제 끝나고 7명 가운데 이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면 두세 사람 정도의 보수적인 법관이 박 대통령 파면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박 대통령은 복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반대로 또 여론이 아주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지만 검찰의 기소가 바로 판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니까. 국회가 결정을 했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했지만 그건 또한 여론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이 법관들이 굉장히 이 여론 의식을 많이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이런 압도적으로 이 박 대통령을 파면하기를 요청하는 지금도 촛불 집회를 계속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손가락 글씨가 되든지 한민족은 또 대한민국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외에 있는 목사로서 조국을 사랑하는 한인 목사로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옳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땅이 망가졌을지라도, 아무리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가 망가졌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남과 북으로 우리 땅이 지금 이렇게 상하고 깨어져 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면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들 도를 들어서 박근혜 쳐라, 최순실 쳐라, 정호성 쳐라, 특별히 박근혜를 쳐라, 계속 돌 던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죄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죄 없는 목사가 있습니까? 죄 없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며 이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초대하고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에 우리의 또한 책임을 다 수행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고 성경에 볼 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패시미스틱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나이 차이가 불과 얼마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60대 또래는 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하는 게 참 우리가 슬퍼요. 우리 세대인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고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생애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아주 생애 가장 이 깊은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빠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도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몇 분이 청와대를 가셔서 최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그동안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슬픈 일을 당하시고 곤경에 빠지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면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글을 제가 그걸 보고 저에게 전달된 글을 보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는가 그 생각을 하고 참 기뻤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아주 주모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당시에 그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을 받아보고 읽다가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찰스 콜슨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후에는 뭘 했는가 하면 정치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도소를 위한 전도자가 돼서 아주 세계적으로 프리즌 펠로우십 인터내셔널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죄수들,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훌륭한 전도자로서 아주 행복한 이 시기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결정이 어떻게 나든 파면 결정이 나든 혹은 다시 복직이 되든 퇴임한 이후에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를 분명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나와서 배우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희들이 이 내 짐을 지고 한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생에 전에 없었던 최고의 행복과 황금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이 시간에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가족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가족들을 이제는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서에다가 이렇게 커터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만큼 베고 일부 직전에 여기 조금만 내려갔더라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 대통령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위험에서 건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간호한 사람들이 이제 최순실, 실이 언니 이렇게 해서 간호를 했는데 최순득, 네. 동생 박지만이 이제 부인 무슨 변호사 이렇게 같이 가서 이제 아주 그냥 이 슬리핑백까지 가져가서 자기 누나 박근혜 그 당시 대표 돌봐주려고 갔는데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이 보고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역 의원이 그때 있었나 본데 저 사람들이 이 박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말하더군요. 박지만 씨가 그때 아주 그냥 그 짐을 갑자기 싸더니 가자. 아내 보고 가자. 집에 가자. 그러더랍니다. 아내가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지 돌봐드리려고 왔는데 누나는 우리 필요 없어. 누나는 우리 필요 없단 말이야. 빨리 가자. 그래서 막 끌어내서 함께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역시 가족은 가족이다. 박지만 동생이 박근혜 누나를 아끼고 사랑한 겁니다. 근데 자기 가족보다 최순실이나 예전엔 최태민 이런 사람 더 가까이 여기니까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팩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최순실 믿고 의지했지만 결국은 박 대통령을 이리저리 이용해 먹고 그랬던 걸 박 대통령이 지금 뼈저리게 좀 느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여기에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여러분이 지금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움직이는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놓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지도 몰라요. 혹은 모텔이나 호텔 혹은 여행 중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바로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예수를 거절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뛰어나오시고 오늘 달려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이 덥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가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고통,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기에서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저 때문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의 죄를 다 심판받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구주로 이 시간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게 오십시오. 예수님 제 영혼 안으로 지금 걸어 들어오십시오. 그 예수님 제 안에 영원히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십시오. 마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믿으신 여러분들은 가까운 성경을 전하는 교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저의 설교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동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는 그 귀한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재정을 후원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가 한국에서 귀한 헌금을 또 하신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사역을 지탱할 뿐 아니라 이 사역을 땅끝까지 확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밀어주시고 강력하게 밀어주시고 강력하게 일하겠습니다.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맨 위에 배 밑에 아래를 보시면 선교 헌금 난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주시고 거기 안에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혹은 타국에서 선교 헌금을 통해 함께 이 사역을 해 주실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